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배경, 의미, 특징, 범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래를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지금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왕국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천년왕국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되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구분됩니다. 무천년설도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란 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의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건강한 종말론 배우기 5강 천년왕국설의 이해,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의견입니다.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둘 다 전천년설이라고 부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룰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하니까 저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미리 말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잘못된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는 오늘날 이 종말론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우리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역사적 전천년설의 내용은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과거에 죽은 믿음의 선조들도 다 부활하여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천년설은 기독교가 시작된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의견이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말도 못하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와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전천년설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중세시대부터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서서히 전천년설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후천년설이 유행하게 됐어요. 이렇듯 전천년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받아들여졌고 후천년설은 교회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을 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이 전천연설의 문제점은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막판에 사탄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주장해요.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문자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 재림 후 천년 왕국이 시작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이 남아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이 천년이란 기간이 왜 필요하며 죄와 사망이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이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존재한다는 것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상충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반문합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과연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무슨 유익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서로 싸우면서 고집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후천연설은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고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믿고 지구 전체가 기독교화돼서 모든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인류 전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릴 거다. 그럼 빈부의 격차도 없어지고 계급도 사라지며 질병, 전쟁, 환경오염 등등 악하고 부정적인 건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천년왕국 끝자락에 아주 잠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를 한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거다라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후천연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서유럽 전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기에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이 후천연설을 많이 주장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신교에서도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 계몽주의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온 세계가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산업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진보를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니까 이 후천연설이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거든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며 홀로코스트 같은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테러 등등 세상은 더욱 살기 팍팍하고 삭막해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오늘날 후천연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천연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즉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요. 그래서 무천연설은 전천연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시작되는 왕국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통해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얼핏 보면 후천연설과 비슷하죠. 그러나 무천연설은 후천연설처럼 미래를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결박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존재한다고 보죠. 근데 이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천년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정한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말씀의 의미와 의도에 맞춰 해석하다 보니 그런 인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천년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실현된 천년 왕국설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성경적일까요? 저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도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두 입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천년설은 임박할 환난 또는 7년 대환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있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게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후천년설 같은 경우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기독교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낯갈로는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고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안 맞죠. 더 나아가 후천년설은 현재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이 세 가지 종말론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고 꼭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유연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소속된 교단 또는 교회의 종말론을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중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교회가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신자들 중에 내가 아는 종말론 말고 다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져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전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막 정죄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믿는 종말론이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하고 폭넓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을 알고 있고 더욱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다툼이나 분열도 막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성경적이고 일치된 종말론을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 종말론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대주의적 종말론처럼 성경의 맥락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극단적인 종말론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진리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저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수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킨다면 언젠가 하나의 일치된 종말론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래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